성경 말씀 스가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구절인데 이렇게 두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끝에 나오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업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웠고 일손이 부족하였고 또 주위 민족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들의 열심이 식었고 또한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재촉하시고 격려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중에 나옵니다. 새롭게 성전 건축을 지휘하고 추진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형을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 오랜 그 왕가의 계보죠.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또 혈통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십니다. 즉 성전 건축을 추진하는 스룹바벨 총독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이죠. 그렇죠? 성전이 세워지는 길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달리 말해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그 예배초로 인해서 교회 건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좋은 건물 없나, 좋은 렌트나 리스가 없나, 또 미국 교회 빌릴 때는 없나, 뭐 여러 가지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 장소를 찾는 것도 넓게 보면은 성전 건축의 한 외형적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곧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곧 성전 건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고, 또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셔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했던 이 성전 건축은 오늘날 물론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곧 성전 건축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일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은 그 더 구체적인 의미의 말로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으로도 그 이성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씁니다. 목적 모임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또 서로 배웁니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을 잘해서, 누가 성경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찔림받는 것,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요한 사도가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용기 백배했을 거예요.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너희가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전도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기회를 살핍니다. 말을 건넵니다. 당연하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고 다 하지만 결국 전도의 주체는, 또 전도의 열매는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는 것이 전도죠. 그것이 참 전도죠. 우리 주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됨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 내 마음과 삶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까지 그냥 앉아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도의 제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성령의 역사임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만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성령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믿음이 자라고 오직 성령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그렇다면 이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의 이 말씀, 우리는 어떤 마음과 삶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이 현명하고 합당한 우리의 자세입니까? 우선 여러분과 저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부 말씀 그대로 인정하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진리는 그 이론과 실제가 다 틀림없이 맞을 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긍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걸맞게, 그 말씀에 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실제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바라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 첫 번째, 오직 성령으로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이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린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재 또는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엄중한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하신다. 모면케 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대한 시기에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시고 때로 우리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성령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When we pray, something happens in the world of spirit, in the spiritual world.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난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의지합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더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성전 건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세상이 참 험합니다. 악합니다. 점점 더 죄가 관영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초현대주의가 생기면서 이 모든 세상의 풍조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더 부추기고 더 찾게 만듭니다. 그 세상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적은 사탄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에 대적해서 나의 힘 얼마나 됩니까? 나의 의지력과 내 결심과 나의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상대가 되지 못하죠. 죄와 어두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구절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또 기쁜 소식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분이 찰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가만 살펴보시길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내 육신의 생각인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낙심되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내 육신의 생각인가, 또는 내 마음의 어떤 계획과 어떤 또는 디자이어로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아니면 육체의 생각인가. 바로 전에 말씀하시길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기에 이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것으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더 사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성전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세우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에요. 능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재물도 필요하고 어떤 또 권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시어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거죠.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일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되 가장 중심에 가장 귀중한 자리에 모시어 드리고 더 충만하게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더 많은 부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움직이고 지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더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같은, 또 술과 비슷한 이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세상의 아무 것에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교회,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믿음을 배우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참 바르고 복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다 귀하고 좋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원해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바랄 것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바른 의미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이 변희황 목사가, 변 목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실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케어하고 보살피는 목회자, 또는 어떤 분들은 강한 리더십의 목회자를 원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분들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아주 신앙 인격의 목회자,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저 변 목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왜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저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재능으로 되지 않고, 저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저의 인격으로도 되지 않고, 저의 인품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을, 죄를,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쉴 곳을 찾았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비어 있어요. 정돈은 잘 되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집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 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한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한다면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욕심이 아닌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희들 잘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구합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일하시는 그러한 저희 교회, 그러한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